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의 그 많은 시 가운데 이 한 노래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이 모세가 쓰여진 이 시를 쓸 때, 기도를 쓸 때가 언제냐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할 때거든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 세 가지 구도를 알고 있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곳이 바로 광야임을,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애굽의 그 가나안에 갈 수 있음을. 혹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광야 같다.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같다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홍해도 갈라주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반역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 전체를 200만 명으로 생각하는데 50만 명이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살부터 17세, 보통 이 정도, 이스라엘도 이제 그 정도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50만 명이고 18세부터 이상 되는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것을 환산해 보면은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성서학자들은 이 광야 시대를 뭐라고까지 명명했냐면 계속되는 장래의 행렬. 이 광야가 뭐냐? 어느 날 장례집 가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별 틀리지 않죠? 계속되는 장래 행렬. 즉 모세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족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만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요? 구원받은 게 이런 건가요? 얼마나 그가 낙심할까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쓴 고백이 오늘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음으로 인한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보이고, 우리는 뭔가요? 바람같이 살다가 그냥 죽을 똥 살똥 애쓰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인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구속사적으로 풀어 쓴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사냐,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냐면요, 할 수 없이 살지요. 정말 너무 힘든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나름대로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인조이하고 싶어 산대요. 그것은 삶의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래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편안히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하고, 다 어떻게인데 성경은 왜,
너에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심지어 왜 죽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시편 90편은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각 세 가지의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의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 11절 12절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조는 1절 2절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이 주제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주는, 실제로 원어로는요 우리가 번역된 것보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도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즉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관성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익숙한 주어 찾기지요. 그렇죠?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뭐가 앞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땐 잘 모르는데 묵상하고 밑줄을 긋고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처음이 나오죠. 태초에. 이건 뭐냐면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 시작점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처음의 단어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성경 전체를 선포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강력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에겐 조금은 어색한 신앙의 수준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도 늘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쳇바퀴 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가지로운 믿음의 지난주에 세 번째 특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불가지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배우자 중에 이 불가지로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정말 교회에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틀에다가 딱 집어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그냥 미션 스쿨 다닐 때 몇 개 들은 것 가지고, 어리저리 교회에서 뒤에서 앉아있다가 들은 것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 내가 꼭 해야 될 것,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가 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게 원어로는 덤으로 준다예요.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먼저 할 것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광야는 자기 똑똑함으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원칙과 원리,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광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3절부터 10절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주제라면 대조되는 게 뭐냐 하면 유한한 인생이 3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3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정말 가슴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질문 가운데 목장에서 나눌 질문이 이 구절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입니다. 자, 어떤 구절이 있길래 그럴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관주 성경도 밑에 보면 뭐라 하냐면 멸망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이에요. 왜 죽냐고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요, 에노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에노스란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에노스라 불러들었을 때 여호와를 그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그 에노스가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의 뜻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허무적이거나 인생이 이렇게 죽는 것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4절 5절 보시면 주의 목전, 영원한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주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한 저녁과 불과하다. 그리고 뭐지요?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자는 것 같대요. 어느 시인이 자고 일어났더니 60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다. 마치 인생이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도다. 근데 이 말씀을요,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그래서 이걸 뭐라죠?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인생의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아니오라고, 나는 절대 그 말을 못 믿습니다. 막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고개를 다 끄덕이세요. 예, 좋으시는 분도 끄덕이고 깨닫는 분도 끄덕이고 하여간 끄덕이시는 거예요. 좋을 때라도 들으면 되니까. 하여간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신다고 또 그 말씀. 자, 하여간 영혼에 비하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봐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게 4000년 전 말씀입니다. 불과 여기에 10년밖에는 더함이 없어요.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100세가 넘다 해도요, 80 넘으시면 어르신들이 꺾입니다. 스스로가 꺾이시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면 연수가 80이요 좀 강건하면 9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이래도 집도 샀고, 내가 그래도 그 대학도 나왔고, 내가 자녀도 이렇게 잘 길렀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집을 샀다고, 진짜 고생 굉장히 많이 했구나, 아유 진짜 애를 그렇게 훌륭히 키웠으면 고생 더럽게 많이 했구나, 아유 안 됐다 진짜 애 썼구나. 수고와 슬픔이로. 왜 슬픔일까요? 그거를 두고 가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두고 가니까 슬픔이죠. 또 인생이 보니까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짧음과 유한함인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탄식과 허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유한함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자기를 바라보면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야, 그렇구나. 인생에서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영혼 가운데가 없다면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유튜브 학자들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인생을 살면은 뭐 50에 후회하지 말 것, 60에 후회하지 말 것,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 이런 인생은 많아요. 근데 이 앞에 게 중요해요. 영혼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지혜로웠던 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에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더욱은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11절 12절인데, 여기에 큰 주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함이에요.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유한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놓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자, 11절 봐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은 모든 인생에 오는 심판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그 죽음이 어느 사람에겐 두려움으로, 진노로 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는 찾아갔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 땅의 성공이요 현실이니, 이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른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과 주님은 생명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건성으로 보느냐, 설마 그런 날이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주제가 지혜라 그랬죠. 마지막 구절이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란 단어가요 세상적인 정보, 똑똑함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란 단어인데, 주석 성경 중에 호크마 주석 성경이 있어요. 이 호크마 지혜란 말은요 율법에 새겨진 지혜란 뜻이에요. 이 지혜는 말씀으로 인한 지혜란 뜻이에요. 이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머리 좋고 좀 공부 잘하고 이 지혜가 아니라 율법에 새겨진 지혜, 즉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떤 지혜가 오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넘버링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 썼던 시간,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 자식을 위해 썼던 시간, 세상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썼던 시간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는 이유고, 돈을 버는 이유고, 결혼을 하는 이유고, 자녀가 있는 이유고, 명예를 얻는 이유고,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이 질문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딱 두 단어예요. 구원받고 제자 되는 것.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구원받고 제자되는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자녀를 양육하고 직업의 삶을 살고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그냥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제자 되는 것, 그래야 다른 일을 구원하고 다른 일을 제자 되는 삶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광야에서 사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잔머리 굴르면 굴릴수록 빨리 죽습니다. 남보다 먼저 가는 순간에 맵 지도를 잃어버리고 먼저 죽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구원받고 제자 삼는 것,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비교해서 만약에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이걸 인생이라는 데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인생이 뭐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동의 안 할 수 없을 거리요. 언제 추락할지를 모를 뿐이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인생 시간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누리고 집안이 좋다느니,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느니, 좋은 대학에 내가 다닌다느니, 좋은 직업을 가진다느니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서 뭐예요? 나는 비행기가 추락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비행기 안에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신 직업, 여러분이 주신 지혜, 여러분이 주신 재능, 연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자양분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궁극적인 해야 할 일,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과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기준을 알아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일지라도 이게 기준이라면은 여기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 다 누린 다음에 산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산 다음에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안다면 그때는 too late, 늦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서 내가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